개와 곤두 양달 라마당 달메 최기 벨랄 롱제 사당을 안기 연된 도제 창기고 방유로두시 옴따레 뚜따레 뚜레서 옴따레 뚜따레 뚜레서 옴따레 뚜따레 뚜레서 옴따레 뚜따레 뚜레서 옴따레 뚜따레 옴따레 뚜따레 뚜레서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예, 오늘이 7월 14일인데 오늘은 두 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17품, 금강경 17품인데, 봐서 오늘은, 한 품, 17품이 떠나서 한 15분 정도 내외로 한 번만, 일부만 할까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한의원에 가봤더니, 얼굴에 자꾸 뭐가 나고 기미 검버섯이 끼는 이유는 위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체력이 쇠약해져서 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느끼기는 느꼈는데 정확하게 의사가 말해줘서 좀 놀랐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구경모화본 17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금강경을 하기 전에 제가 읽는데 최대한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정구업지는 수리마 수리 수수리 오방내의 나무 사만다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봉청청지 봉청황수 봉청백적 봉청적 봉청정제 봉청정 봉청대실 봉청금강색보 봉청금강 어보살 개성기죠. 상보사중은 하제 삼도고 야규견문자 실발보리심 진차일보신 동생극락고 개경계 무상심심이며고 백천만검 난조 악원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시르 개법장지란 오마라 금강반야 바라밀경 요진 3장 구마라섭 법사가 번역했습니다. 오늘은 17품 구경모합은 이시수보리 백불은 이때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에게 해주었습니다. 세존 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운항조 운항항복기심.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해석할 때 사실 제가 배운 바로는 잘못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어떤 것이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냐라는 것을 해석이 없었어요. 사실상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했다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깨달은 상태를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하느냐 뭐냐. 어떤 분은 아라한이 그 깨달은 경지에서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했으니까 그 이후의 수행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보리심, 내가 깨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체 중생을 살겠다고 하는 다양한 개념이 있었는데 정확한 개념이 사실상 저는 못 배웠습니다.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아라한 존자라든가 아라한들도 보리심, 그러니까 이 보리심이라는 개념이 티벳에만 올바르게 남아 있었고 한국에는 대충 남아 있었지만 좀 완벽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정확한 개념이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 저기 해발 4,000m 히말라야 티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맥과 구전과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즉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또는 발보리심과 행보리심의 그런 법맥이 쭉 내려와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러한 일체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바라는 원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보리심도 발한 거죠. 그래서 아라한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 마하살이 한국본에는 중국본에는 한국본 중국본에는 없지만 산스크리트와 티벳본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 마하살이 함께 있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마음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미 아라한은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고
이미 그 마음을 항복받았는데 아라한이 어떻게 다시 아라한이 이걸 배우느냐 하니까 이것은 발보리심 한 후에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발보리심 후에는 조금 이제 육바라밀을 닦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자. 만약에 범부이든 아라한이든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이와 같이 말해라. 그러니까 금강경 2품에도 이런 질문이 똑같이 나오죠. 아흥멸도 일체중생. 내가 일체중생을 윤회에서 건지되 멸도 일체중생이 하되 일체중생을 그 멸도 아라한의 경지 또는 부처의 경지에 인도를 하되 해서 맞췄다 하더라도 이 무유 일중생도 실멸도자니라. 실제로 한 중생도 내가 멸도하고 건진 중생이 없느니라. 한 중생도 건진 바가 없다. 또는 한 마디도 나가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중생이라는 것이 실제 중생이 있느냐, 이름이 중생이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이, 왜냐하면 수보리요,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이는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행하는 사람이 보살인데,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도 공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보살 행을 하는 아와 인, 나와 남 또는 중생이다. 내가 그런 독립적인 수명을 가진 존재라는 상이 초월이 돼야 올바른 보살행, 보리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보살이 아니냐. 왜냐하면 수보리여, 실무위법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심자니라. 수보리여, 실제 어떠한 법도 있지 않는 것이 안약따라 삼막삼보리 심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래왔죠. 텅 빈 어떠한 법도 실제로 없는 것이다. 본래 무일물이다. 일체법이 본래 한 물건도 없으며 한 법도 얻을 수가 없다. 제법 본불생이다. 일체법이 본래 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이목고라든가 이런 화두를 통해서 완벽히 나가 소멸된 사라진 자리, 일체 이전의 자리를 봄으로써 또는 본래 진면목 부모 미생전에 일체 부모 미생전에 본래 진면목 자리, 그런 것을 봄으로 해서 그런 자리가 바로 실무유법 자리다. 실제 한 법도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왔다 이거죠. 제가 이제 강의가 280번을 향해서 가는데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런 일체 이전의 자리, 본래 진면목 자리는 실제하지 않는다. 본래 진면목 자리가 있으면 그게 참나 자리며 그것이 아토만 자리며 그것이 일체 이전의 자리며 창조자의 자리이므로 부처님께서는 아토만을 부정하셨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실무유법이다. 어떤 법도 없다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텅 빈 또는 일체 이전의 자리 등으로 들어가서 단멸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여기서 한마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새 수많은 세계적으로 수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화학자들이 외계인 어떤 우주의 법을 다 아는 외계인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리만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리만 가설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리만 가설이라는 것은 자기와 1과 자기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 즉 1, 2도 마찬가지죠. 근데 1, 2는 아무튼 3, 1과 자기만으로 나눠지는 수, 1, 3, 5, 7, 9는 아니죠. 1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7 이런 식으로 해서 1과 자기만으로 나눠지는 온전히 1 외에는 자기만으로 독립적으로 일 수 있는 그런 수의 그런 규칙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수의 규칙성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수많은 수학자들의 노력으로 밝혀졌는데, 규칙성이 밝혀졌다기보다는 아무튼 배열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리만 가설을 알무로 해서 우주의 배열 원리, 우주의 배열 원리 내지는 우주의 아무튼 창조 내지는 배열 원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것만 리만 가설만 20년 이상 매달리는 교수님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 암흑의 교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우리 노벨상에는 노벨 수학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노벨 수학상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상이 필즈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필즈상을 받은 수학의 노벨 수학상을 받은 그 똑같은 필즈상을 받은 보니까 아틀레 셀베드거라는 분이 그랬어요.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다가 정신 분열에 걸린 유명한 수학자도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라는 분이 그랬어요. 내가 1000년 후에 환생한다면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리만 가설은 증명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는 거예요. 리만 가설은 결국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통일장 원리다. 우주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그것을 자기 눈과 수학으로, 과학으로, 특히 수학자들은 수학으로 그걸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통일장 원리에 말을 했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그런 통일장 원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도 수백 년 동안, 적게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금 풀고 있죠. 19세기 초엽에 중순에 나온 리만 가설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그것이 풀리면 사람들은 우주의 어떤 근본 원리가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 원리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원리, 그걸 통일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뭐가 나왔냐면 양자역학까지 나왔죠. 양자역학은 뭐냐? 보이는 주체에 따라 대상의 관찰 어떤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보이는 관찰자의 위치에,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이 우주의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관찰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라라마 존자께서는 이 양자역학이 불교에 들어가는 시발점이 된다. 불교와 비슷한 면이 많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양자역학이라고 해도 잘 모르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이전 또는 일체 이전, 일체의 이전을 보는, 또는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있잖아요. 관찰자 또는 참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나를 봤다 할 때, 참나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일체 이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진실하냐? 일체 이전 자리, 깨달음의 자리를 봤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의 자리를 봤다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죠. 내가 깨달았다고 할 때,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놈, 또는 최종 관찰자라고 하는 그 놈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제가 말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최종 관찰자는 어떤 유명한 선원장은 그러더라고요. 최종 관찰자는 여여부동이다. 불변이다, 이거죠. 부처님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최종 관찰자를 부동의 고정적인 최종 관찰자라든가 시기라든가 어떤 나라는 개념을 부처님께서는 부정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명한 선원장들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최종 관찰자는 부동이다. 또는 그놈 최종 일체 이전 자리, 그 자리가 일체 이전 자리가 근본 자리다. 그것이야말로 자성 자리이며 불성 자리이며 본래 진면목 자리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적게 잡아도 200~300년, 내는 300~400년 동안에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깨치는
생각과 분석과 지혜로 깨치는 방법과 생각을 차단함으로 해서 깨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생각을 차단함으로써 깨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남방에서 이 불교가 들어오는데 남방에는 견성법이 있느냐 그러면은 수냐타라는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성법이 있냐 그러면은 명확한 대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할 건데 일부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것도 이제 실무위법이 발안욕따라 삼약 삼불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실무위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고정된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고정된 법이 없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최종 관찰자가 고정된 최종 관찰자가 있느냐 이거죠.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이라든가 어떤 절대적인 근원이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데 모든 사량 분별이 흰 구름도 푸른 하늘을 가리고 검은 구름도 푸른 하늘을 가리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을 다 버리면 깨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제가 수없이 말했듯이 과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느냐? 그 정도는 이미 외도들도 다 가지고 있었던 깨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상키아에서도 주장하고 자이나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다 주장했는데, 그러려면 라마나 마하리시를 주장하는 여기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 우주는 거대한 아트만 내지는 참나에서 나온 우리는 에고, 물거품과 같은 우리는 에고적인 존재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인식해서 참나 위주로 사는 것이 깨침이다. 근데 제가 그랬죠. 거대한 바다와 물거품의 관계라는 것은 그건 참나 이론이다. 불교에는 거대한 바다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결국 이런 이론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을 소멸해가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데,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참회기도라든가 오체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론적으로 무자성을 아는 것과 실제로 자기 업을 소멸해 가는 것은 또한 하늘과 땅 차이다. 전쟁에 관해서 역사와 전쟁 기술을 배우는 것하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나가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영화에도 나오죠. 누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있으면 너 사람 죽여봤어 그러잖아요. 실지 전쟁과 이론은 다르다. 실지 수행과 이론은 일단 이론을 알아야만 되지만 실지 수행, 실천 수행은 다르다. 그리고 물론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과연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근데 인도 불교에서 넘어온 히말라야에 남아있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지혜와 판단과 이런 분석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의 올바른 깨달음의 방법은 판비량으로서 깨친다고 원효대사가 말씀하셨는데,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은 그 가치를 사실상 90% 이상 아니 95% 이상 우리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론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실제로 깨달음의 어떤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생각을 끊는, 모든 생각을 끊고 어떻게 보면 하는 수행에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좀 치우쳤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을 보면 원효대사가 그런 것을 왜 지었겠어요? 할 일이 없고 학구적이고 이론적인 불교의 논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대자비심과 보리심으로 그런 판비량론이다. 또는 이장이다. 소지장, 번뇌장. 그런 것을 한 거죠. 소지장과 번뇌장도 유식에서 말하는 소지장, 번뇌장. 그 다음에 자립중관학파에서 말하는 소지장, 번뇌장. 그 다음에 귀리논증에서 말하는 소지장과 번뇌장.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히 다 알아서 해야만이 불지에 오른다는 것.
남방에서는 아란이 목표이기 때문에 소지장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지혜로 판비량이라든 또는 비량으로 깨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왔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이론만, 지식만 가지고 또 깨치려고 하는 덤벼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절도 하지 않고, 연불도 밤낮으로 하지 않고, 보시, 지계, 인욕, 참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깨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좀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왔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제가 강의했던 것을 일반적인 이론으로 정말 비량으로, 판비량이라고 하죠. 자성으로 있으면, 왜 자성으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되면은 어떤 형태로 내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인가? 내가 없다면 무엇을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오온이 나인가? 오온이 나가 아닌가? 오온을 떠나서 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종합적으로 다 알지 않고서 펑 터졌다고 해가서 펑 터진 놈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놈도 없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 가지고 과연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은 그 17품의 시작만 하고, 제가 왜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느냐 하면, 이런 끊임없이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전혀 정립되지 않고 정체된 상태로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6년이 돼 가는데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화가 안 되는 문제가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일부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말로서 오늘은 금강경 17품에 서두만 하고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만 이